영국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구세군이라는 단체를 창설하였습니다. 그가 15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부흥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5살 회심한 이후부터 그는 영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보지만 윌리엄 부스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를 설립하여서 우리 영국 사회의 이렇게 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빈민들을 구제하는 기관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세군이라는 단체를 1865년도에 설립을 하여서 구세군이 활기차게 활동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매년 연말이면 각 나라마다 각 도시에 빨간 남비가 걸려있고 구세군의 종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그 자선 냄비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지역마다 각 나라의 실업자들 그리고 최하위 빈민 계층의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도와 구제의 목적으로 지금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윌리엄 부스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구세군을 창설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보다 똑똑하고 좋은 조건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저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부족한 이 사람을 구세군을 창설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구세군의 창설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윌리엄 부스는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없고 변변한 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기도로 나아갔을 때 외견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부스를 높이 들어서 구세군을 창설하게 하시고 이 구세군을 통해서 온 세계 많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그 실업자들과 빈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형적인 어떤 조건이 좋거나 똑똑하거나 잘난 사람을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1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1000명이 되었든 10,000명이 되었든 더하시는 사람으로 축복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그러면 또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교훈을 살피면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더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우리말 사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으로 생각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헬라어 원어 염려의 뜻은 물어뜯는다, 목졸라 질식시킨다, 마음을 갈라지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염려는 사람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염려를 너희가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염려를 미리 하지 마라. 오늘 염려는 오늘로 충분하다. 오늘로 너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 있느냐. 오늘 염려도 감당하기가 버겁고 힘든데 내일 끝까지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내일 일어날 일은 내일이 되면,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면 그날 걱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인생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어뜯고 목졸라 질식시키고 마음을 갈라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면 할수록 이 염려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물어뜯어 놓습니다.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 목졸라서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켜 버리는 것이 내일에 대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내일 미래를 두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한다고 해서 너희 신장, 키를 한 자나 30cm나 너희가 자라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너희의 염려는 너희의 키도 자라게 할 수 없고 너희의 생명도 연장시킬 수 없다. 오직 내일의 염려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너희는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더해주시는 사람,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우리의 환경과 조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더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큰 거부였던 록펠러가 33살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43살에 미국 최고의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는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33세, 43세, 53세, 20년 만에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 최고의 재벌이 되기까지 그는 아끼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자수성가하여 큰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라는 우리 말처럼 이렇게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는데 이 록펠러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말라갑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니까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에게 자기 몸을 검사해달라고
그래서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나서 록펠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장님, 이 상태로는 앞으로 1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1년 이상 사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록펠러에게 충격적 진단을 내립니다. 록펠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새도록 고민을 합니다. 내가 33살부터 20년 만에 이렇게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는데 내가 이제 1년도 못 산다니. 그렇게 자책을 하며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하다가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다. 내 생명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동안 나는 많은 돈을 벌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업을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업을 해왔다. 그렇다면 이제 의사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1년 동안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설립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도서관을 짓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전에는 구두쇠처럼 돈 한 푼 쓰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오직 돈을 모으는 일에만 혈안이 되고 집중했던 록펠러가 이제는 그 곳간을 풀어서 교회당을 짓고 대학교를 설립하고 도서관을 짓는 일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구제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순간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병원에서 말한 시한부 인생 1년을 넘겼습니다.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사로부터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진단을 받았던 록펠러가 그 후로 45년간을 건강하게 살다가 9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계속 살았다면 의사의 진단대로 그는 1년밖에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자기 뜻이고 자기 고집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1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찾아서 교회당을 짓고 대학교를 설립하고 도서관을 짓는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였더니 45년간 건강하게 살다가 98세에 장수를 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장수도 허락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일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 염려를 끌어안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의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사람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선 순위를 바르게 아는 사람,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이 먼저라는 원문의 뜻은 나중에 할 일, 포기해야 할 일, 이것을 구분해라. 이것이 바로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고 나중에 천천히 해야 될 일도 있고 어쩌면 포기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중에 해야 될 일, 포기해야 될 일, 이것을 잘 분별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결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위대한 바울 사도도 어떤 날은 살다 보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렇게 살아온 날이 있는가 하며 또 어떤 날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온 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들을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 날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법을 성령의 법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었던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날은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 죄의 법을 따를 때에 우선순위를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었다.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어떤 날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도 또 어떤 날은 육신의 법을 따르기도 하는 나 이렇게 가짜는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내용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사도도 매 순간 어떤 날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고 또 어떤 날은 자기 육신의 죄의 법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일들이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포기해도 되는 것인데 내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인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나중에 할 일은 나중에 하고 포기할 일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드러내며 살아갈 때 우선순위를 바르게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가 우리 한국에 와서 교회 성장학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강연을 했습니다. 한 강연에서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질문과 토론을 받는 시간에 이 피터 와그너 박사에게 한 목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우리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교회 성장학을 가지고 열강을 해 주셨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 우리 한국 교회에 꼭 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피터 와그너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국 교회가 교회의 성장을
향한 계획을 좀 멈추고 교회당 건물 건축하는 일을 좀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좀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교회를 건축하고 부흥시키고 성장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성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한국교회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더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피터 와그너 박사가 답변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우선 순위를 바르게 따르는 사람을, 바르게 따르는 가정을, 바르게 따르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떤 결정과 선택을 내릴 때마다 할 때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갈 때 바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바른 우선순위대로 우리가 시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누가 하나님의 더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33절 중반절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는 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이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구하라의 의미인데 무엇을 쉬지 말고 무엇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며 너희가 세상에서 필요한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자기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개인적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이후에 필요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부차적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 대학 시험 치는데 이 시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이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의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고 이 모든 것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덤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더하심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 개인적 욕심을 위한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북한 크리스찬 살리기 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인교회 담임으로 오랫동안 목회를 하던 김영길 목사님이 북한 소식을 접하고 그 영국 한인교회를 사임하고 한국으로 와서
다시 중국으로 가서 두만강 국경 지역에 은밀하게 처소를 세워놓고 탈북자들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먹는 것조차 구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중국으로 넘어오는 북한 동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오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탈북을 했던 이 동포들이 김영길 목사님의 전도와 성경 공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나서는 전부 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굶어 죽거나 아니면 발각이 되면 총살을 당하거나 또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서 내 동포, 내 동족에게 나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북한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길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내 성도는 북한에 있습니다.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나면 다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내가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내 동족, 내 동포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다. 그래서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북한 땅 안에 이 김영길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북한 땅에 들어가서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 성도들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처형당하거나 감옥에 가게 됩니다. 죽는 것, 감옥에 가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지 않게 살려주십시오. 살아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도 캐어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굶어서 죽어도 복음을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공통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남한의 교회와 성도들 지켜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물질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타락한 남한의 교회와 남한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지 않고 살아서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셔서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남한 땅에 타락한 저 성도들, 물질에 취해 있는 저 남한의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북한 성도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세 가지 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기도를 끝맺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기도 들어주시라요. 북한 방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기도 들어주시라요. 지난 70년 동안 6.25 때부터 자유도 없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라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영길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러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김영길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한 가지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북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북한 성도들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살아서 복음 전하게 해 주십시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 저렇게 북한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돕는다시고 NGO 단체 등을 통해서 북한에 쌀 보내고 생필품 보내고 하면 할수록 북한의 붕괴는 늦어지게 됩니다. 왜? 여러분이 보내는 그 수많은 쌀, 여러분이 보내는 그 수많은 약품, 여러분이 보내는 수많은 의류들 하나도 2,500만 동포들에게 가는 것은 없습니다. 소수의 평양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쌀이 가고 약이 가고 옷이 갈 뿐이지 여러분이 보내면 보낼수록 북한 붕괴는 늦어집니다. 물질을 보내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시고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죽지 않고 복음 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굶어 죽지 않아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기도 들어주시라요. 70년 된 저 북한 땅 하나님 이제는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그것이 최선의 도움입니다. 라고 김영길 목사님이 답변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쌀 보내달라고 약 보내달라고 의료 보내달라고 하지 않고 죽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굶어 죽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남한 땅 회개하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라요 하는 저 북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 김영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이후로 저도 매일같이 이 세 가지 기도를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냐? 하나님의 더하심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고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산상수훈 6장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의 벽이 너무 높고 환경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더하심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기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절대로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의 행위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너희들이 어떻게 내일 일을 걱정하며 내일 일을 염려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모든 일을 처결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도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세상에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고 도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